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말 밴쿠버 한인사회가 들썩거리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밴쿠버의 화이트캡스와 경기를 하기 위해서 밴쿠버를 방문한 것인데요. 미국 리그의 마지막 플레이오프에다가 손흥민 선수와 화이트캡스의 밀러 선수와의 대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중들이 BC 플레이스의 축구장으로 향했습니다. 43,900녀석의 모든 좌석이 매진되는 역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기면서 경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역사의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A팀이 전반전에 2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반전을 보는 내내 LAFC는 번번한 슈팅 한 번을 못하고 압도적으로 화이트캡스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본 것이라고는 헤딩을 한 번 한 거 외에는 단 한 번도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성과가 없이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 대한 기대도 크게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반전 내내 공 한 번 제대로 차본 적 없던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그라운드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수비수가 대여섯 명씩 붙었는데도 밀리지 않고 어찌나 노련하게 공을 차던지 여러 번의 슈팅 끝에 결국 한 골을 득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후반전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더 넣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경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며칠 전 보았던 축구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게임 체인저라고 지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스포츠 용어인데요. 손흥민 선수와 같이 단번에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꼭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시대나 흐름을 바꿔놓는 사람, 사건, 물건을 다 통칭하여서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AI,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세계 전쟁, 코비드 이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꼭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흐름뿐 아니라 작은 회사에서도 한 사람, 한 아이디어, 한 결정이 회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세상에 또 개인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분 백성의 역사를 또 인생의 판도를 바꾸시는 분,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하고 패역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하는 백성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말씀 사이에 누가, 무엇이 이 흐름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흐름을 바꾸시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를 따라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시내산 아래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고 연약한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제 내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아래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에게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직접 들었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우리 대신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다 듣고 오면 우리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흑암에 쌓인 시내산으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산에 머무르면서 십계명과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와 규례들을 받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룩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을 위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필요한 것들을 챙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은금 패물과 의복으로 만든 천막에 거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라셨다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을 부르시고 또 그들의 크고 웅장한 궁전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보기에는 초라한 장막을 터전 삼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꿈꾸며 모세와 함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 모세란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들의 귀고리에 금붙이를 가져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붙이는 어떤 것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믿음 없이 방치되면 사람을 이상한 선택으로 몰고 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중간에 모세만 세워둔 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겪은 재앙과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회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좀 멀리 계시고 나는 조금 안전해 보이는 뭔가, 다른 뭔가가 나를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 결과는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들 수준의 믿음입니다. 귀신들 수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엄청 위대한 분이신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을 신뢰하지는 못하고 인생을 맡기지도 못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돈, 자식, 학력, 커리어, 관계, 건강, 영주권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금송아지라고 여기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것이 혹시 나를 지켜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것들, 돈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일이나 학력과 같은 것들이 점점 중요해진 나머지 어느새 하나님을 대신하는 안정장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그 금붙이는 원래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안전장치와 바꾸어 버립니다. 그 결과 3,000명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판단과 자기 계산으로 판도를 바꾸려고 할 때 그 끝은 죽음과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바꾸는 판도는 결국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이야기는 여기서 당연히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저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새로운 민족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다 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돌이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판도를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게임 체인저로 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 심판을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라는 새로운 게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대신에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모세에게 친히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난 후에 산을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멀리서 보는데 그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까이 하기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든 족장이 먼저 모세에게 가서 모세를 만나고 그 후에 안전한 것을 본 나머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에게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실 것인지, 어떻게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인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은 이야기를 끝내는 마지막 문장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게임 체인저가 되십니다.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머리에 얹은 죄가 화관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을 그분의 나라의 기쁨과 찬송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예전에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평에 흔들려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던 백성이 이제는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변화의 핵심은 조건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금이 더 많아지고 내가 더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붙들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가는 배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염소의 털과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모두 기쁨으로 가져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가져옵니다. 전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든 우상에 사용하던 금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데 쓰입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위해 자기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이 바뀐 모습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참 중보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직 죽음밖에는 아무 결론도 없던 이 인류의 삶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게임 체인저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돈, 시간, 에너지, 자녀, 커리어, 이민의 기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지켜주는, 내 안전을 보장해주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고 헌신이 되고 있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도록,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부추기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안전한 것들로 하나님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못하실까 봐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방법을 찾으며 나를 지켜줄 금송아지처럼 여기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없는 안전장치로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실제로는 돈과 자녀와 안정된 삶, 내가 만든 안전해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고 내 인생의 안전을 그분께 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금도, 시간도, 계획도,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염려하던 마음은 평안으로 바뀌고 붙들고 놓지 못하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계산하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걷게 되고 내 손에 쥔 작은 금붙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금송아지에 기대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망가진 부분은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것은 회복시키시고 흐트러진 마음은 다시 세우시고 주저앉은 자는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을 멀리 두고 스스로 만들어 붙들고 있던 금송아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도록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되시면 내 스스로 바꿀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바뀝니다.
우리의 미래와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불신이 아닌 신뢰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참된 평안이며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